이번 시간에는 몸속 독소는 잠재의식의 상처가 스트레스를 받도록 해서 쌓인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이 영혼육의 균형을 유지하기로 원하십니다.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는 영혼육의 불균형으로 생기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정상적이지 못하여 밖에서 일어나는 충격을 해소하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몸속의 독소는 잠재의식의 상처에서 스트레스 받도록 상황을 조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목사님 저는 스트레스를 잘 받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재의식에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 안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받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받는 것에 문제가 들기나요? 내 내면을 성령으로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처 스트레스는 세상 방법으로 치유할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스트레스를 받다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독소로 변해가지고 뼈와 관절과 신경과 근육과 장기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피 속에까지. 스트레스란 간결하게 말하면 몸 또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중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일은 억압을 하고자 하는 심리기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외면하고 지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웬만하면 참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수가 성령으로 치유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심해진 다음에야 심각성을 깨닫고 처리하지 못해 정신을 근거하는 일이 많습니다. 스트레스가 독소로 변해 잠이 안 오거나 가슴이 두근거나 숨이 차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피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각종 검사를 한 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듣고 나서야 비로소 스트레스 때문에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곳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도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느 여집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몸이 비정상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자도 늘 피곤해서 닭이 병든 것 같이 꾸벅꾸벅 졸기 일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기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소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흥분을 하고 짜증이 심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450만 원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몸은 비정상입니다. 다른 것은 대전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1년 6개월 전에 부동산에 내어놓았는데 팔리질 않습니다. 목사님,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영을 압박하여 영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 정신과 육체까지 환경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입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는 스트레스란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전형적으로 영이 약한 성도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저희 교회에 매주 토요일날 개별 집중 정밀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약하고 오셔서 정밀 치유를 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집사님이 바르게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몸속에 독소를 일으키는 병이기 때문에 세상 의술로는 치유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유는 스트레스 독소가 잠재의식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잠재의식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만이 사람의 잠재의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행하게 집사님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역의 문제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치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치유하십니다. 세상에서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해서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여집사가 토요일날 개별 집중 정밀 치유를 예약하여 집중 치유를 받았습니다. 첫날 기도하는데 성령세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단
성령의 지배가 여집사를 장악하게 해야 성령세가 임하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지나자 성령세가 임했습니다. 소리를 내면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울음이 그치자 기침을 사정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들어보니 남편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남편이 힘이 들게 합니까? 그랬더니 울먹이는 소리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계속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남편을 설득해서 남편하고 같이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의외로 남편이 쉽게 성령으로 장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성도님들이 남편이 이런 곳에 와가지고 이렇게 성령 세례받고 치유받으면 놀래가지고 신앙생활 안 할까 못할까 두려워할까 생각하시는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이 남편한테 제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물어보니까 아주 좋았다는 거,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가지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받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수를 하니까 깊은 곳까지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여집사의 깊은 곳에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생전처럼 성령으로 세례받고 체험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제가 대전 아파트가 나가도록 영적 전쟁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는 대적기도로 문제 해결하는 비밀을 난 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메일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한 달 전에 남편과 같이 대전에서 올라가 치유받은 아무개 집사입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떨리고 기도가 너무나 잘 됩니다. 건강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더군다나 1년 6개월 동안 팔리지 않았던 대전 아파트가 며칠 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남편과 같이 열심히 영적 전쟁을 대적기도 했습니다. 대적기도의 결과 응답이 되었고 앞으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잠재식에 쌓여서 포화상태 같으니 병원에서 진단해도 병증이 나타나지 않는 신경성 질병으로 고생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환경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환경이 바깥에 문제 일어나는 거 고치려고 이리저리 뛰지 말고 먼저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 성전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면이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면 밖의 것은 다 정리가 됩니다. 이 모두가 다 내 안에 쌓인 영적이고 심리적인 독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치유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잠재식의 스트레스 독소가 쌓여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교로는 잠재식을 정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전도하려 다닐 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8에서 10개월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도 받아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내가 물어봅니다. 아니 집사님, 장로님 지금 병원에 8개월 이상 입원하셨는데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모두요. 잠재의식의 스트레스 독소가 강해서 병원약이나 기술은 치료가 되지 않는 근본이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상투 스트레스는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스트레스 상처를 녹여가지고 배출을 해야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알고 우리 치료받아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내면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 반드시 앞에서 간증한 여집사 같이 성령으로 잠재의식에 쌓이는 영적인 심령의 독소를 녹이고 정화하고 배출해야 완전 치유가 됩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툭하면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맡깁니다. 그럽니다. 맡기고 의뢰한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맡기고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저질러 놓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자신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 성령의 지배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여 알려주시는 지혜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행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나 내과 의사로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도 오지니 않는가 의심하고 방황하는 일이 많습니다. 만약 목사님이나 의사에게서 스트레스 가능성의 얘기를 듣는 분은 일단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하고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서 이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느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빨리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정화하려고 해야 됩니다. 녹여서 배출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스트레스를 빨리 발견하면 해결하기 쉽기 때문에 평소에 늘 스트레스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건강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과 같이 영적 건강검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건강검진은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 성령이 살아있는 역사가 있는 장소를 가셔가지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제시되는 영적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하루하루 정리하면서 평소에 건강관리하듯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잘 받는다는 것은 마음 안의 상태로 포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음에 지금 상태로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소리에도 막 혈기를 내고 분전을 내고 흥분하는 겁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상처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전인격을 지배하면 상처가 침입할 수 없어요. 왜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여유가 있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4차원인 초인적인 존재들이 내 안에 쌓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걸 더하시다 그렇게 말씀은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보다 약한 것들이 다 떠나가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영원한 평안을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트레스와 상처는 자신이 만들어낸다.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스트레스를 만들기도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정화하기도 하고 녹여서 배출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관리를 잘못하여 상처가 쌓이는 겁니다. 자신 탓이요 내 탓입니다. 상처 잘 받고 스트레스 잘 받는 건 과거에 쓰라린 기억을 포함한 정서적 심정 상처들은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로 인한 피해 때문에 마음에 생기게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에서는 사라지만 무의식 잠재의식은 남아있으면 무의식 잠재의식에 다 차곡차곡 쌓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가요,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서 있는 게 아니라 책장에 책이 꽂힌 것 같이 다 서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동일한 상처, 동일한 비스무리한 상황이 나면 탁 튀어서 나와가지고 자기를 망가뜨리고 옆에 사람이 상처를 주고 여러 가지 피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그만큼 무섭고 자기 안에 있다는 걸, 그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게 걱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상담에서는 과거는 흘러간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잠재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건강한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됩니다. 잠재의식은 엄청난 능력, 맹목적인 능력입니다. 인간이 가진 가장 진정한 놀라운 능력이 무의식 잠재의식에 감춰져 있습니다. 육체도 상처나 아픔을 기억합니다. 감정도 기억이 있습니다. 감정의 기억은 나무의 날개처럼 이성의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사건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때의 감정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기억 용량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5차원의 초단적인 용량입니다. 예를 들어 1.36년의 아픔들이 아직도 우리의 아주 깊은 부분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내적인 기억 용량은 무한하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큽니다. 이러한 것이 사건에 반응하여 나타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성품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사람의 공통적인 정서가 생겨난 것입니다. 정서와 기억과 같은 우리 내적인 부분이 영적인 부분과 아주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의 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과 육체와 부모, 사회, 환경과도 역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은 깊게 넓게 높게 연결되어 사는 존재입니다. 잠재의식의 스트레스와 상처 치유는 이 모든 연결관계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망가진 것의 근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고를 당하면 육체의 상처가 생기는 것처럼 마음도 외부의 충격을 받으면 스트레스와 상처를 입게 됩니다. 이때 독소가 생깁니다. 독소가 몸에, 관절에, 피에, 근육에, 장기에 다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덩어리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여서 배출해야 돼요. 사실 웬만한 육체의 상처는 치료를 통해 대부분 안아되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좀처럼 치유지 않은 채 일생 동안 한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괴롭힙니다.
근데 이게 상처 스트레스를 받아도 젊을 때는 건강하기 때문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거의 다 해소가 돼요, 많이. 근데 나이가 자꾸 들어가가지고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상처가 해소되지 못하고 자꾸 누적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독소가 돼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들의 가치도 존중받았으며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일을 통해 성취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이 다 충족되어 있기에 그들에게는 상처가 생겨날 소지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하나님보다 사랑받고 존중받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해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따른 우리 죄인된 모습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의 신분이 되었지만 그래도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 다른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하면서 부모의 사랑, 형제, 친구의 사랑,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마음이 공허해지니 공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평안이 찾으면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리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에게 기대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내 마음이 그만큼 허해졌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럼 빨리 기도를 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상처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기심을 따라 살면서 자기가 가장 높아지고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닮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또 사랑과 존중의 여김을 받지 못하고 어떤 때는 학대까지 받다가 보니 이것이 상처가 되어 열등과 두려움, 예민함과 수치심 또는 오만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성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파괴시킵니다. 반드시 이를 인정하고 성령으로 녹여서 배출해야 120살 이상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